부활 이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죠. 어디 그뿐입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도 만나 주셨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제자도 역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누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보이셨고 보이셨으며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인 이 보이시고 이 단어는 설교에서 종종 강조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본래 보다라는 동사의 부정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형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몰라도 돼요. 그거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뿐이니까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것이요. 나타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나타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부정과거 수동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도 뭐라고 있어요?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이 보이시고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와요? 안 세보셨죠? 읽기만 하셨지. 몇 번 나와요? 지금 세보셔도 돼요.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때 사용됐죠. 또 그 후에 어떻게 나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7절에도 또 뭐라고 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디에?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잡하게 이렇게 적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뭐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보이셨다 이처럼 나타내 보이셨다는 이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시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제 기억을 떠올려야 돼. 막달라 마리아,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빈 무덤가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가에서 울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어찌하여 울며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 줄로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로 착각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도대체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지금 무덤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착각하고 물었어요. 다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를 향하여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보니, 번역하면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다가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모습이 또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죠,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보다 더 흥미롭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두 제자와 함께 옆에서 지금 엠마오를 향해 내려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떡을 데워 주실 때 비로소 두 제자의 눈이 열리고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나오죠. 30절 3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만, 눈을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보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만민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흔적을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터인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보셨군요, 표정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만, 오직 당신께서 눈을 열어 주신 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그냥 무슨 자기 합리화일까요? 부활에 대한 제자들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이야기를 마가라는 기자가 의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일부러
마가복음에 배열해 가지고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맹인이 눈 뜬 이야기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눈이 밝아져 보게 된 이야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 고침받는 장면이 딱 마가복음 몇 장까지 나왔어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짧은 장이죠? 딱 두 곳에 소개가 됩니다.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 그런데 그 흐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맹인이 눈 뜬 이야기구나,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로 곧바로 시작이 돼요. 딱 1장을 펼치자마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곧바로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니.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주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공적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마가복음 1장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1장이 나와서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다른 복음서는 막 4장 6장 한참 지나서 나와요. 저 말씀이.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 시몬과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시며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뭐예요? 수많은 병고침의 사건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손 마른 사람이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나고요, 4장에 가면 여러 가지 비유로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가르침을 주면서 무엇보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능력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7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장이 몇 장이요? 8장이요. 8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몇 장에 나온다고요? 몇 장? 보여주고 있잖아요. 몇 장? 8장이에요, 8장.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얘기를 하는데 왜 마가복음을 얘기할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벳세다의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1장에서 8장 그리고 8장 이후부터 맨 마지막이 뭐예요? 16장까지 나누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갈릴리에서 행한 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어떤 얘기가? 갈릴리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집에 가서 보세요. 8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8장 이후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분기점으로?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분기점으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중요한 지점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다고요?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인 거예요, 마가가. 더군다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특이해요, 다른 기적에 비해서. 여러분, 주님은요, 다른 병자들을 보세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줄 때 단번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한 방에 고치셨어요. 한 방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한 방에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그런데 이 맹인을,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는 한 방일까요, 한 방이 아닐까요? 한 방이 아니에요.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고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선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 당신의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확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 보이는, 보이긴 한데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방이 아니라 다시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다시 안수하여 주시자 그러자 밝히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흐릿한 모든 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 맹인에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딱 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자리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마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단계로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제자들을 선택하신 모습이에요. 눈이 열리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첫 번째 눈뜸. 몇 번째 눈뜸이라고요? 첫 번째 눈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더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8장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순환사가 등장해요. 순환사가. 그래서 순환사의 이야기가 딱 8장 이후 지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영웅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웅으로.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고 순환받으실 삶에 관하여 말씀해 주죠. 내가 장차 고난받을 것이다라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제 첫 번째 눈뜸으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첫 번째 눈뜸에 머물려고 하는 제자들이지만 마치 맹인을 두 번 고쳐주셨듯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고 예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없이 삽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린 단지 주님의 도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베풀어 줄 것만을 요청하는 첫 번째 눈뜸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당연히 내가 먹고 힘들 때마다 나의 먹고 힘듦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5,000명을 먹이기도 4,000명을 먹이고도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시죠.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여러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귀한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 진정한 예수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모습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맹인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먹은 자와 말더듬는 자를 고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인도,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장로들도. 하지만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 눈이 열렸던 거예요. 거기까지만 눈이 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만 봤어요.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눈이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마치 실패한 자고 미완의 혁명가고 힘과 정치적 싸움에서 도태된 희생자로만 보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나 주님이 맹인을 다시 안수하셨을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었듯이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자는 그 이유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헬라어로 오푸세, 이게 진정한 의미인 것이에요. 이 단어예요.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은 어떻게 열려질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는 보이시고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오늘 본문 성경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보이시고의 경험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따라합시다. 식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식탁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아까 말씀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내용이 그걸 전해주고 있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뭘 합니까? 식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자,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다고 했어요. 이후의 내용도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죠. 보이시고 오푸세,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 만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죠. 자, 요한복음 21장 13절 14절 그 내용을 전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는 자리가 식탁과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디베레아 바닷가에 가면, 저도 지금 성지에 가봤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베드로에게 당시에 떡을 주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자리를 기념해서 세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 안에 가면 큰 바위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곳이 당시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식탁을 베풀어 줬던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에 팻말이 하나 적혀 있어요. 뭐라고? 멘사 크리스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뜻이 뭐냐? 주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바위 위에서 밥을, 식탁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년에 성찬을 몇 번 해요? 몇 번 합니까? 4번 합니다. 4번. 알고 계십니까? 계절별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게 성찬이 좀 약하죠. 그래서 어떤 개신교회는, 우리 육교회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일부러. 캐톨릭은 언제 합니까? 얼마나 할까요, 캐톨릭은? 캐톨릭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매주일 합니다. 매주일 성찬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개신교회는 성찬이 너무 자주 없다 보니까 성찬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할 때가 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반대로 좋죠. 성찬이 자주 하니까. 근데 너무 자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타성에 젖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성찬 받는 거. 이게 형식에 이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식탁을 통하여 눈이 뜨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 보였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늘 그저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그곳에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엠마오 제자들의 경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평범한 때로는 말씀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스쳐 지나가는 것도 같고 때로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 속에서, 그리고 베풀어진 성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 기쁘다.
주님 만났으니까 이야, 드디어 부활하심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단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죠. 특히 8장의 벳세다 맹인 이후에, 제가 마가복음에 눈먼 자가 병 고친 이 눈 뜨는 사건이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지나가 버렸구나. 야, 내가 분명히 처음에 말했는데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2번. 2번 중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하나만 얘기했어요. 하나만. 8장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한 장 건너뛰어서 10장에 가면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자, 2번 나오는 죄,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바디메오를 눈뜨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가복음 10장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게 되어 가지고, 곧 보게 되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반응이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은 벳세다 맹인의 시력이 밝히 보여지는 데까지 이른 상태를 아까 8장에서 기록하며 말씀하지만,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눈뜸의 기적의 사건인 바디메오 사건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된 다음에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고향인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나서 저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앞으로 걸어가게 될 예수님의 순환의 길, 고난의 길, 부활의 길을 함께 따라갔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 본문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이 보이시며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아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꿨어요. 삶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망하던 길에서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게바가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며 이제는 양을 먹이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십자가에 어떤 자는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칼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없는 고난과 죽음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그들은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에 게바에게, 야고보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뭘 읽어내야 됩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을 읽어내야 돼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누구를 따랐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계절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바디메오처럼, 게바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순환과 부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